오늘도 26장 16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신다고. 이제 새벽 아침에 한 2주 오신 분들은 이제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지긋지긋하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26장을 살펴본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28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한 주간 또 4일 동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12장을 보고 13장부터 26장으로 건너뛴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앞에서 사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반복된 절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주 세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소한 삶에서 또 부여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조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묶음으로 오늘 살펴보고 26장까지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는 명령과 법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신명기를 결론을 짓는지를 다음 주에 4일 동안 보고 신명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큰 나라 백성이라고 시작하셨거든요. 나라도 없고 아직 거처도 없고 소유도 없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큰 나라 백성이라고 하셨던 시작했던 말씀이 이제 후반부에서는 너희는 그래서 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보배롭기는커녕 지금 아직도 광야에서 정착하지 못하여 힘든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이들이 보배롭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그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에게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서만큼은 보배로운 백성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에 보면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보배롭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배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이 16절에 그러니 내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 17절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한다면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바꿔 본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만 쏙 빼고 보석함만 있다고 그것을 보배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빼낸 채,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빈 껍데기에 불과한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우리도 듣는 게 힘들지만 이렇게 따갑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입이 있다면 입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부르트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기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내내 지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금방 멸망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26장까지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먼저 신명기 6장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6장 5절에 보시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신명기의 말씀이 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냐면, 늘 그 말씀도 역시 강조를 합니다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계약서대로 이 언약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인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원칙대로, 이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계약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임의대로 제사를 했건 그 광야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예배의 규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이대로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이거에 대한 계약 조건대로 다스립니다. 그것 때 첫 번째 무엇이 뭡니까? 오늘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뜻과 마음을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계명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았지만 그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레위기 그리고 이 신명기의 두 가지의 말씀의 축이 모든 율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사실은 종합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언제 인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맹세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한번 절하면 모든 영광을 한 번에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인용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이 그렇게 꾀죠. 너를 떨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겠다, 청사를 호령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사에처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인용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8장 3절이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중간에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건을 이렇게 이겨내셨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할 만큼 신약 성경에는 다 저거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80회 이상 인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와 신약에 곳곳에 베드로까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씩 인용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들이 그만큼 구체적으로 깊숙이 개입되고 간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은 그냥, 우리는 낯설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17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6절이요. 17장 6절. 우리 새벽예배 성도님들 성경 찾기 대회에 꼭 입상하시기를. 1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재판할 때입니다. 재판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재판할 때 뇌물을 받거나 굽게, 그러니까는 공의로 재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에서 먼저 17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고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전한다. 이게 뭐죠?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근데 그 사람을 재판할 때는 6절에 보면 반드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라는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함부로 그 우상 숭배는 벌하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생명은 다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징벌에 대해서는 엄히 그리고 신중하고 분명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2-3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그 재판에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3사람의 증언이 공신력을 얻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징계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3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적용이 되겠습니까? 일단 열왕기하, 그러니까 나중에 열왕기하는 너무 많으니까요. 이러한 사례들이 열왕기 왕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계속 1월 성신 그런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는 이유가 왕들을 벌하고 나라를 벌하는 이유는 이런 1월 성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계속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반복된 패턴이 이스라엘 열 왕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벌 주지 않아요. 오늘 이 왕이 예뻐 보이는데 그래서 괜히 무턱대고 상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게 열왕기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딱 손으로 갈무리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신명기에 18장 19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 여기서 인용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2-3사람이 모인 중에 나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기도의 본문으로 많이 인용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맥락이 15절로 올라가십시오. 18장 15절에 보면 이 본문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먼저 권고하고 17절에 16절에 보면 그래도 듣지 않거든 1-2사람을 데리고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17절에 교회에서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의 맥락에서 인용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권징, 징계의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교회에서 그 죄를 범하기 위해서 2-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되어서 그에게 벌을 내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용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또한 2-3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들의 증언과 증거를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요청에 대한 본문이 여기서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도 맞아요. 근데 동시에 맥락은 사실은 1월 성신에게 절했던 자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2-3사람의 증언에 대한 본문이 신약 교회의 권징, 징계, 치리의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 앞으로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 사실 중요한 말씀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아침에 잠도 덜 깨셨을 텐데 막 이렇게 다그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이니까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유일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무엇을 깨내면 자꾸만 공격당하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기에는 결핍과 부족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들어가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나갑니다.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멋지게 진두지휘하여 싸움을 이끄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모시기에는 우리가 지겹습니다. 지칩니다.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요청이었던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속상해하죠. 근데 하나님도 속상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의 14절은 뭡니까? 앞으로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모습을 이미 너무나도 아시는 하나님의 참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처절하고 찢겨지는 가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래도 이들이 왕을 세워갔거든 그때는 내가 세워줄게 이 말입니다. 근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15절에 세 가지 조건입니다. 16절입니다. 대신 그 왕은 절대 병마, 군대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17절 후반에 보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둬서는 안 된다. 이게 왕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금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누가 대놓고 어겼습니까? 솔로몬이 어깁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에 보면 그 지혜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따르기를 추앙하는 이 솔로몬 왕이 사실은 조금 전에 보았던 1월 성신에게 절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 솔로몬입니다. 제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솔로몬 왕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인 줄 알고 부모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막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봤더니 이 솔로몬 왕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게 모든 우상에 판을 깔았더라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을 많이 두었거든요. 왜 말을 두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금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죠. 아내를 많이 두었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왜요? 자신이 이루었던 나라와 부와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 결혼 때문에 이방 나라들과 이 정략 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영광과 지혜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패악이었던 겁니다. 이 10왕들의 패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부하게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교만하셨다고. 모든 게 왕들의 정직한 왕들도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내 것으로 삼으려다가 병이 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바람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멸망해 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솔로몬 대신 다윗 왕을 좋아하기로. 다윗 왕이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뭡니까?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렇게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내가 뜻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보다 더 나쁜 왕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까지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사에서 이들을 시험하고 광야에서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죠. 이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뭘까요? 우리가 과연 연약하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그 가운데 18장 16절에 또 다시 보시면, 18장 16절에 보시면 이건 또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라고 하는 이 총회의 날, 이 말이 있잖아요. 이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여기서 쓰는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집합체라고 하는 이 총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이게 신약에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명칭이 사실은 여기에 쓰여져요. 신명기에서 총회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 공동체. 로마 시대에서는 이 백성들이 모여서 그 뜻을 분별하는 어떤 의결기구 같은 겁니다. 의결기구.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에클레시아라고 쓰이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모인 백성들의 집합체, 모임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듣고 따르기 위한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였고 총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장을 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모임이 사실은 교회, 총회, 에클레시아인 거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 총회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많이 책망하죠. 성찬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신명기의 말씀에 사실 근거한 것들이 계속 흐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19장에 보면 뭐 도피성은 다 아시니까 지나치고요. 21절입니다. 19장 21절에. 15절에도 있네요. 15절에 보면요. 19장 15절에 보면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재판할 때의 증거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21절에 보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저희 형제들이랑 싸울 때 네가 나를 눈을 때렸냐? 그럼 나도 네 눈을 때리겠다. 뭐 뽑겠다. 서로 막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 뭐 도둑질하지 말고 또 뭐 이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명령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뭘 하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내가 안 때렸잖아, 안 죽였잖아, 이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그 한 영혼의 생명을 네가 보호하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은 뭐냐면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그러니까 너도 눈 뽑아야 돼. 이빨 뺐으면 너도 이빨 빼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눈을 뽑지 말고 상대의 일을 해하지 말고 손과 발을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러니 상대의 눈과 상대의 손과 발을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 내놔라. 네가 속옷을 요구받았으면 겉옷도 다 내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씀은 그 당시의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나 사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그러나 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해소해 주신 거죠. 그리고 20장 10절에 보시면 20장 10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그 성읍에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근데 화평을 거부하면 13절에 보면 다 쳐 죽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진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렇게 됩니다. 헤렘이라고 하죠. 다 진멸시킵니다. 우리는 잔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렇게 우상의 족속들이라고 해도. 하지만 18절에 보면 분명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려우니 그들의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단 조건이 뭐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인정할 것인가? 너희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인가를 먼저 선언한 후에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모든 가치관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보장받는 거겠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들을 믿겠다. 너희를 그렇게 점령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적하여 진멸하도록 하셨던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실은 싸움의 원리였던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요.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요? 아닙니다. 이 헤렘 세상 진멸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모든 전쟁과 피 흘림은 멈춥니다. 중단됐습니다. 아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전쟁과 피 흘림의 제사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로 다 모든 것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따르는 것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것을 근본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을 왜 봐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구약 아브라함 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오늘 신약 교회에 어떻게 확장되어서 계승되고 있는지를 봐야 우리의 신앙이 구약에 안 머물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21장 22절 보십시오. 21장 22절.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규정이 나오죠. 그 사람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을 죄를 범해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여기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죽일 죄를 범한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그리고 그 죽일 죄를 범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까지 더럽힐 수 있으니 그날 장사 치러라. 올해 꼴 보기도 싫다 이겁니다. 그만큼 폐역한 저주에 달린 십자가의 죄인들은 그날 바로 퇴치하라, 정리하라. 이게 저주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그분에게 이 형벌이 가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나무에 달린 이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속량하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런 저주의 나무에 매달릴 일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여기서 사실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이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대신 매달리지 않아 저주를 받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거 싫거든요.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괴로울 것 같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때문에 아프신 거 아닙니다. 못도 아프셨겠지만 십자가형의 가장 고통은 호흡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장시간 매달리면 폐가 팽창하면서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거기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린 것도 아프지만 사실은 그 온 육신을 처절하게 찢기는 고통이 나무에 달린 자의 고통인 거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또 시간이 오늘 갔는데 두 가지만 찾게요. 25장 10절 신명기 25장 10절이요. 신명기 25장 10절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 집에 형제의 집에 빚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형제가 그 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친척들의 의무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의무를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친척, 사촌이 안 되면 팔촌, 팔촌이 아니면 뭐 그 다음 촌수로 나가면서 계속 그 형제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신발을 벗어 던져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그게 신벗긴 받은 자의 집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룻기서에서 보아스가 그 룻을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가까운 친척을 찾아갔는데 나는 싫습니다라고 해서 그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벗긴 자, 신을 벗겨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신이 기업 물음의 책임을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신벗긴 자, 신벗은 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기록이 됩니다. 4장에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괜히 갑자기 신벗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도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 다 여기서 이 언약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에 대한 원리와 원칙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성취자라고 하시고 완성자라고 하시는 게 다 거기입니다. 그 가운데 25장 19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5장 17절 19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말렉 족속이 나오죠.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출애굽 백성들을 최초로 괴롭혔던 못된 아말렉 백성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갓 나온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19절 내가 너희를 그 땅 차지하게 하는 그날에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리고 넌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다.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 내가 대신 복수해 주겠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근데 이 아말렉에 대한 복수의 명령을 처음에 누구에게 명하십니까? 사울 왕에게 명령해요. 근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에게 쳐들어서 다 이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왕을 사로잡아서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질책받고 하나님의 후회와 근심을 사게 되죠.
이게 사울 왕이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말렉에 대한 그 엄청난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사무엘하의 이 상해 30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그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26장 1절, 26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처음 들어간 토지 소산의 만물을 다 내게 광주에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다 내게 바쳐라. 첫 산물을 우리가 레위기할 때 초실절도 얘기했잖아요. 첫 열매에 대한 장자는 내 것이다. 그 첫 소산물도 내 것이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택하심을 가져가서 소산의 만물을 줘라. 이 말은 뭡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진멸에 대한 근거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인 여리고성은 온전히 진멸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요수아서 7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을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냥 근거 없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 따라 언약 따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 주십니다. 대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인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를 담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